보면 이제 그 가운데서 일부분인데, 율법을 삶의 표준으로 살아가는 유대인이나 또는 율법을 알지 못한 그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건 구별할 이유가 없다. 율법이 있든 없든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하느니라,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었든지 율법을 듣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마음의 행위로 지은 죄를 범하면은 모두가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아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한 문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믿고 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구약의 율법을 포함해서 신구약 성경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오늘 보면 13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자, 이것을 신구약 성경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야, 얘들아,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오직 성경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그래야 의로운 사람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시.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백날 천날 듣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도 바울은 율법이 있지만은, 그런데도 그 율법이 있는데도 범죄한 유대인은 당연히 그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율법이 없어서 내가 죄를 짓는 건지 죄인지 아니, 내가 행동하는 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랐다 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이 없지만 역시 범죄하는 이방인들을 역시 율법 없이 망하게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궁금한 내용이 있겠죠? 아니,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을 통해서 망하게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이걸 보여줬지만은, 아니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율법을 준 유대인들하고 율법을 안 준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심판하는 걸 하나님이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양심입니다. 양심. 15절이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는 율법만큼은 아니더라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양심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것입니다. 사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양심이 아니라 그 양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두신 이 양심은 늘 언제나 항상 나를 책망하고 때로는 나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양심은 나의 것이에요. 나를 지적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양심의 역할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양심의 역할을 굳이 이방인과 불신자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성경을 통해서도 물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한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공회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죠. 마침내 바울에게 자신을 이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순간에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선언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학자예요. 그러면 지금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유대 공회원들, 예루살렘의 공회원들 앞에서 그 사람들 다 율법학자들이잖아요. 그들 앞에서 아니 뭐 여러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쫓아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글쎄, 저나 여러분들이나 과연 우리가 정말 늘 양심은 늘 누구를 고소해요?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양심은 늘 나를 고소하거든요. 나를 책망을 해. 그런데 그 양심에 꺼리지 않고, 그 양심에 지적받지 않고,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자, 정말 그런 기대. 우리가 정말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기대를 갖고 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늘 내 양심의 소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가지고 우리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내면에서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 그걸 거역한다는 말이죠. 때로는 사춘기 애들처럼 그렇게 저항을 하고 반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역할, 그리고 양심의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양심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그날이 있다. 이걸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16절이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울이 한평생 전했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사실 비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만 눈물로 기도했었던 그런 우리들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렸던 그런 수고의 땀방울. 이 모든 것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썩 훌륭하고 자랑스럽고 대단하지는 않을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과 양심에 따라. 이 율법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과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왜? 그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그리고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힘을 다해서 한번 충성하는, 열심히 일하는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우클 찬양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 모레 또 찬양하기 위해서 강원도 갈 텐데 그것도 공휴일 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역을 위해서 또 하루 헌신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고역이 아니라
귀찮은 일이 아니라 역시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가는 것도, 캄보디아 물론 항공료는 교회에서 마련을 하겠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숙소 자는 문제라든가 식사라든가 그런 것도 다 여러분들 개인 돈으로 해야 돼요. 또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또 이렇게 또 애들 학용품이나 반팔 반바지나 슬랙바나 이런 거라도 좀 사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돈 내 그거 사야지. 예? 많이 돈들을 많이 내. 한 5만 원씩 정도는 내야 될 거야 아마. 그거 사가야지. 선풍기도 지금 손선풍기를 해서 바람 애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200개 했는데 그게 20 아마 몇만 원인가 그럴 거야. 또 우리가 사가지고 주문해서 저 박스에 들어 있는 게 그거예요. 저 뒤에 맨 뒤에 박스에 돈들 내세요. 한 5만 원씩은 내야 될 거야 아마.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다 드러날 것이다. 네, 이거를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했느냐? 마지못해서 투덜투덜 해가면서 그렇게 했느냐? 일단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왕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양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내 옆에 성도들, 또 우리 교우들을, 우리 이웃들을 정말 내 몸처럼 그렇게 또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양심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불러 행하는 모든 기도와 여러분들이 또 힘쓰고 해서 행하는 그 수고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땀 흘려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처럼 헤아려 계산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온종일 하나님께 말씀과 양심을 쫓아 헌신과 충성을 합니다. 수고의 땀방울을 흘립니다. 또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집회 또 찬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충성과 헌신의 수고로움이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함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행해야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나태함과 마지못해함으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행하여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시대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대화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마지막 심판 때에 선악간의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밝히 보여지며 드러날 때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급을 받는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